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챕터씩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뿐 아니라 정말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장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렇게 되는데 먼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온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인류 조상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자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무화과 나무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또 상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듯이 우리의 문제도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고 매달렸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은 기뻐하고 반기기보다는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또 죄악을 즐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다 잘못되고 악하고 삐뚤어졌다고 소문난 그런 동네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의 의문에 대하여, 호기심에 대하여, 의심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고 와서 보라. 정 궁금하면 네가 와서 정말 만나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악한 동네에서도 빛처럼 찬란한 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편견과 곡해를 가진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한마디로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의아해서 어떻게 처음 뵀는데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나다나엘은 더 이상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고민과 염려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씻은 듯이 그의 의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의심과 염려를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앞이 캄캄한 경험을 할 때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모든 고민, 염려들을 다 주님께 토로하며 매달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인생은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고민에 위로요 해답이 되셨던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만이 아는데 그 장소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니 나다나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늘이 준비해 놓았던 많은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장소, 여러분 개인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칠 때쯤 되어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정하셔서 언제 어느 때에 나는 주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약속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의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함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손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과 가치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참 진리를, 참된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와서 보는 경험, 개인적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깊은 친밀감을 가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자를 보실 것입니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곁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언제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말들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나에게 주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렴. 그러면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고. 예,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위대한 악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주하는 음악은 불협화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더 낫다. 전번연. 예, 기도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풍선 장수가 풍선을 가지고 갔지만은 아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자 풍선을, 예쁜 풍선들을 하나씩 둘씩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한 흑인 아이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때 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 풍선이 하늘로 나는 것은 색깔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가스가 이 풍선을 날게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빨간 풍선, 파란 풍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선 속에 우리의 유창한 기도의 말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것이 담겨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예, 기도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맹목적이고 행동이 없이 기도만 하는 건 역시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때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트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급한 일이 생겨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루트는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들은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졌을 때 그는 참으로 기와 짱처럼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요동치 않고 말씀과 진리를 위하여 견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대략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 기도에 대한 6화 원칙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장으로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책에 나오는 정말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생명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슬픔과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독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역경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그분도 기도에 의존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보다 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 첫 번째 질문요.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 예,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기도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예, 여기 보면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질 때 우리는 하늘 창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자원들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렇다면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김원재 자매님, 여기 나오는 열쇠와 도깨비 방망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요. 자,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드리는 대로 원하는 걸 부르기만 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더 좋네 그럼. 두드리기만 다 나오고. 기억하십시오. 도깨비 방망이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도깨비라는 놈이 사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히려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저는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 답안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도는 세 가지 답안인데 어떻죠? Yes, no, wait,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죠? 죄의 문제, 죄를 회개하는 기도. 예,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고 정말 긴급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겠죠. 마치 느헤미야가 그죠? 왕 앞에 나가서 그 짧은 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큰 도움을 얻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노라고 하실까요? 예,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노도 하나의 응답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잠시 기다리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더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자른 기도일지라도 부족하는 기도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매달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와 깨어 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언제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가 필요하지만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며 오로지 여기에서만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다. 예.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생명, 호흡,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도와 호흡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김은지점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와 호흡. 호흡은 기도와 호흡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해야 되겠죠. 예. 또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기도와 호흡의 공통점을 말씀하실 분은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김지연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끊겨서 죽어요.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숨 쉬는 길, 그게 막히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숨이 막혀 죽는 것,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호와 흡입니다. 호가 뭐죠? 아플 때 손이 다치면 호 그러잖아요. 호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는 것입니다. 하나는 흡입니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호흡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호하는 것입니다.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의 죄악,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내뱉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흡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호흡을 통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또 호흡과 공동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호흡을 빨리 합니까? 달려가는 사람이 호흡을 많이 합니까? 달려가는 사람.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호흡을 천천히 하면 숨 막혀서 죽습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 바쁠 때일수록, 더 긴급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더 열심히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기도는 영적인 건강의 필수적인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의무에 필요한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는 때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의 일을 그르쳐서 왕권을 잃어버렸고,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며 멈추어야 할지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주저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이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그리워하시고. 참 놀랍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그리워하신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응답해 주기 위하여 참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늘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이상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아주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써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예,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늘 왕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또 기쁨들을 주님께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되어질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글을 연상케 하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것, 하나는 나의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나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의 때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왜 고난의 때에 내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떠나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업고 간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헛되이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잘 나갈 때, 일이 잘 될 때에도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 우리는 참 희한하죠. 연약해서 일이 안 될 때는 때로 포기하여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일이 너무 잘 될 때는 일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구주가 아니고 성공이 구주가 아니고
내가 구주다.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고 주님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이 이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행할 준비를 하려면 많은 기도와 가장 활기찬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차지해야 할 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행할 준비를 하려면 많은 기도와 가장 활기찬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정말 마음을 쏟는 간절한 영적 씨름이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일어나면 무슨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의 내용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준비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향이 그대들에게 그처럼 적은 이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일으키는 매혹적인 소설을 읽음으로 그대들 스스로를 이 거룩한 일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취미가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잊어버린 바 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예, 우리 말씀과 기도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약속들을 볼 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죄를 발견할 때 순간순간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이러한 죄들을 내 안에서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과 병행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또 SNS 이런 다양한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시간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탐닉과 어리석음, 오락과 이기심을 통해서는 결코 하늘문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끊임없는 주의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경계선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에게 유리하도록 사탄 쪽으로 1인치라도 넘어가지 말라. 그들은 자신을 아는 일과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깨어 있다면 그들은 시험에 의해 가장 쉽게 공격당할 곳이 어디인지 그들의 약점을 알게 될 것이다.
경성과 기도로서 그들의 최약점은 강화되어 최강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지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된다. 예, 참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최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힘 있는 삼손을 무너뜨렸던 죄는 어떤 죄였죠? 드릴라. 예, 그가 정말 깨어서 기도했었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 연약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길러왔죠? 탐심. 예, 결국 그 탐심이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길러왔던 탐심이 그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계속적인 죄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와 죄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로서 더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망 중에 있을 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라. 그대의 연약한 상태에서 무한한 능력을 붙잡으라. 자,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자, 사람에게 그대의 염려를 그대의 고민과 염려들을 상한 심령을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속에 큰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에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뢰하며 아뢰는 것 필요한 것이겠죠? 물론 때로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로 어떤 문제들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할 때 더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은 그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정진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인하여 저주를 받겠다고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대적 힘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흔들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유혹을 저항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분의 희생의 효험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하여 그대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하여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더 크고 능력 많고 사랑이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형편,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뢰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우리 현세에 필요되는 모든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 지사님,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 시장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어떤 물건들을 잘 살 수 있을지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할까요? 그죠? 우리가 참 물건을 사는 것, 그죠? 시장 보러 가는 것, 우리가 익숙해진 일들까지라도 우리의 사소한 부분들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꼭 필요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막연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막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들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모들은 그들이 하늘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들은 큰 책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하면 상담과 지도에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분께 그들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로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탄의 잔인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도한 것은 없나니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예, 여기 보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을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5번요.
그대의 자녀들이 열렬한 기도가 섞인 인내와 성실한 노력 없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과 날마다 그들의 거룩한 모델로 꼴지어 가는 것은 비상한 부지런함과 인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연결된 믿음을 가진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다. 예, 여기 보면 자녀들의 변화를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열렬한 기도와 두 번째는요, 인내, 인내. 세 번째는 믿음. 성실한 노력. 그죠? 이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그래서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인내,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고 그럴 뿐 아니라 성실한 노력, 그 자녀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들을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읽어주세요. 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의무를 신실히 행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를 도와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대가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사람의 노력이 없는 한 하나님의 노력하심은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그들에게 놓인 거룩한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로 훈련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믿음직하게 의뢰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최선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근심, 그대의 열성적인 일, 그대의 계속적인 경성을 주목하신다. 주님은 그대의 기도를 들으신다. 인내와 친절로 주를 위하여 그대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라. 온 하늘이 그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빛의 천사들이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예. 기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이 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좀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많이 경험하시고 또 매달려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대표 기도 마치고 각 가정별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 생활을 위하여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입시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민하고 있죠. 또 코로나 시대 건강들을 위하여 해야 될 많은 기도들을 위하여 가정별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대표 기도하고 각 가정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문제건 작은 문제이건 또 사소한 문제이건 중대한 문제이건 주님께서 마음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고 염려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허물들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과 어려움 많은 세상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위하여 애간장을 녹이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능력들을 잘 발휘하여 꿈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사 오시는 김금순 성도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성수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게 드러내는 마지막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